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사순절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제자들 앞에 3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각동각처에 다니며 전하셨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해가 저물 때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병든 자, 병든 가족들, 병든 친구들, 귀신에 붙들려 고통을 당한 사람들 데리고 왔었을 때 아이고 스톱,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주님이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60% 이상이 예수님이 치유 사역에 집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유대 지역과 근동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번져갔더니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온 유대 땅과 근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보십시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있나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들어와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행한다.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에레미야의 영이 그 예수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똑같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그 몸을 통하여 행한다고 믿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간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언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영이 예수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무리를 걷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인산이례로 모여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전에 얼마 전에 헤로드 왕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 속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사역을 평가한 것이었지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무도 말을 못한 것입니다. 그때 딱 유독 시몬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16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지요. 바로 그리스도란 왕이나 구세주란 뜻 아닙니까? 바로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실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은 장차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게 바로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뜻이죠.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죄 없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이 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친히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 나가시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깨달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너가 신앙 고백을 참 잘했다. 18절 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성도들 위에 오늘 또 교회가 세워져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바예수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예수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예수가 많았는데 바로 나사렛 땅에서 사셨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습관들이 잘 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더 매일매일 잘 살아가셔서 어느 날인가 예수님처럼 닮아버리는 그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었으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두심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네 말이 맞다. 나는 여기 기적을 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나는 인류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이야. 너희는 내일부터 당장 동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온 유대 땅 헬라 지역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뻥끗도 하면 안 돼. 주님 말씀. 심지어 귀신이 예수를 보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찌 나를 괴롭힙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존재를 여기저기서 드러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마.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에 집중하셨고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그리스도심을 조심스럽게 들추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입담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 6월절 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초막절이라도 아무 때라도 예수님이 잡혀 죽으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때와 시기를 생각하면서 앉을 자리인지 쓸 자리인지 우리가 누울 자리인지 때를 분별하면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이 보면은 인자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더 이상 없다.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만 썼습니다.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무슨 일이 있었죠?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장차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들추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계속 들춰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 그 집단 속에 이루어져 가고 언젠가는 주 예수가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그루이십니다. 고백해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부어주시되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활 범사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